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 분들하고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 내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장이 있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장이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그 영적인 성숙도를 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는 게 보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하면서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11조 잘 드렸고요. 새벽 예배 안 빠졌던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거고요. 사실 이건 참고 사항인 거죠. 결국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한다. 이게 참고 사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습관을 이렇게 얘기하죠. 뭐 자신의 삶을 주도해라. 그리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리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더니 7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성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가 11조라든가 새벽 예배랑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연약했던 것들을 버렸다.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3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 3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 3가지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죠? 눈에 잘 보이는 뭘 보죠? 외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이 외적으로 이제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성숙한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5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자 너희가 듣지를 못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참 영적인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이 이 듣는 것이 잘 듣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겉모습만 보면은 외형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듯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듣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또 영적인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때가 오래됐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줘야 되냐면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어떤 성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다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했는데 뭘 또 배우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다 배워요. 뭐 성경도 배우고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시간이 긴 신앙생활을 하면 다 배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 배웠는데 뭘 또 배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나 배웠으니까. 안 한 사람은 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이제 태릉 선수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옮겨졌는데 2017년도에 옮겼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무슨 운동을 제일 많이 할까요? 뭐 유도도 있고 펜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기술 말고 그 사람들이 제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은 기본기 훈련, 체력 훈련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하는 운동이 뭐냐면 대부분이 체력 훈련이고 기본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놔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한 번 배워서는 결코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169시간이요.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1시간 예배를 드려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자기의 어떤 기술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들여서 기본기 훈련을 합니다. 수능고는 우리 태상 형제도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기가 없으면 수학을 못 풀어요. 기본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본기가 될 때에 응용이 되고 응용이 됐을 때에 다른 것들을 많이 풉니다. 여기 학력고사 출신 분들은 그냥
하지만 요즘 수능은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접목하다 보니까 이 접목한 걸 풀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되는데 기본기가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기본기를 충실히 했을 때에 이 기술이 극대화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배워서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워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배웠을 때 나도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자, 오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 1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말씀대로 보면은 여러분들 저 노란 글씨를 보면은 젖을 먹으면 뭐라고요? 아이고, 단단한 것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저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감정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감정으로 받는 게 뭐냐면은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선포되지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받으니까 나를 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깐다라고.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까는지 안 까는지. 목사님은 그냥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니까 저 목사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럴까요? 좀 불평과 불만과 감정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정으로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성숙한 사람은 감정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저 목사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까냐? 회개하십시오. 예,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청중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청중이 누구냐면 막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고요. 신명기 5장의 이 청중은 누구냐면 40년이 지난 그 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가 다 죽은 다음의 세대가 신명기 5장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막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 그리고 신명기 5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시간적 차이는 40년입니다. 4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40년 차이에서 모세가 오늘 신명기의 이 청중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기 전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신명기 5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오늘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여러분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도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에 선한 양식이 되는 건지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그냥 쓸데없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은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이 계기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들을까요? 여러분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을 50주라고 하고 여러분 이걸 1년이면 몇 번 듣는 거죠? 갑자기 산수하니까 150번 듣죠. 그렇죠? 1년을 50주로 계산을 하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하면은 3번, 그래서 150번입니다. 1년이면. 10년이면요? 1500번이죠. 20년이면요? 3000번입니다. 30년이면요? 4500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00번, 4000번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3000번, 4000번도 저거 하고 1500번을 들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리에는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안 들었냐?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예배로 와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지금 저 바깥에 있는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내일 나이가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왔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에스겔 33장 30절에 3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방금 말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이익을 따랐다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되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아까 성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게 변한다고 했어요. 듣는 것, 말하는 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형적으로 볼 때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 예배 잘 나누면 참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듣는 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사람,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선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너는 나를 픽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 픽박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돼서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로의 삶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정확하게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면은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정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감정으로 듣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인식하면서 이해하며 들어야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생기고 그 삶의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니까 연약한 미성숙한 신앙인으로 1000번을 설교를 들어도 2000번을 설교를 들어도 3000번을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믿음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대로 그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3절 이후에 그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져갔다는 것은 내가 그 사탄의 침범을 받는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뿌리가 별로 없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말씀이 뿌렸을 때는 잠깐 기쁨이 있다가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문제가 왔을 때에는 여러분, 뿌리가 약해서 곧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이 왔는데 어떤 문제와 환난이 왔을 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말씀의 태도로 받아야 되나 했을 때 좋은 땅, 일명 옥토 같은 땅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땅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겁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으로 듣지 마시고 삶에 더 적용되어지게 들으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잘 안 들린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엄청난 성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 들려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것을 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가 약해서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해해서 들어야지 감정으로 받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모이셨을 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말들이 막 오가야 되는데 모이면은 혹시 돈 얘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변화된 모습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런 영광을 통해서 주일 예배, 그 다음에 11조, 새벽 예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한 번 배워서 끝나지 않으니까 2번 배워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으로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말씀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데요,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다 손을 얹으시고요, 얹어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손을 올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말하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성장이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